국내 국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는 주님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공중 강림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일들에 관하여 차례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에는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강림과 대환난의 마지막에 있을 강림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지만 예수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재림 시기나 양상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예언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거나 설명할 수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으며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 원칙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는 이런 신앙 원칙에 대하여 기중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는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산과 가족을 잃고 몸에는 심한 악창이 뒤덮어 처참한 징역이 되었습니다. 이문하로 온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논리로서 회개를 권유하였습니다. 욥은 그들의 친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차에 걸친 논쟁이 있었고 이어서 엘리후의 중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친구도 앞선 세 친구들의 변론과 대동소이하였습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이 모두 끝난 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욥을 향한 말씀이지만 욥의 친구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식에 관한 무지를 뜻합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하여 신령한 것에 관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치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뜻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물의 근원과 궁극적 진리를 논하면 어두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계시를 무시하고 사물의 존재 원인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관한 계시를 거스르는 종교와 철학과 과학으로서는 죄책과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꿈은 허망한 것이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허리를 묶는 것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대답해 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물의 근원과 결국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하고 무력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에 대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절대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고 순복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무서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일으킬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성경 말씀에 대하여는 믿음과 순종만이 바른 신앙 자세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성도들에게 천국과 부활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됨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일에 사람이 관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이론이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지지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성경의 계시와 예언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성경에 과연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믿음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과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호하거나 이해되는 방향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는 패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휴거라는 용어는 한자의 이끌 휴, 들거입니다. 들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성도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재림 시기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성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은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학설의 나름대로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곧장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상에 의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며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임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신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는 학설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이 성경에 합당한 것으로 알고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으로 구분합니다.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사이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이 끝나면
부활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무중에 가두어집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고 사탄의 사주를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합니다. 그리한 후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천년설에 따라 예수님의 공중 강림부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도래까지를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송구바 차례대로 말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것이므로 부득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며 그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사용된 순식간이란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이를 상상하며 즐깁니다. 이게 순식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신선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는 시간의 원자적 한계와 관련하여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번 들어서도 기억하여서 설명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에 사용된 순식간에는 헬라어로 엔 아토모입니다. 헬라어로 원자를 아토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끝난 것이란 뜻이 있는 토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토모스 앞에 붙는 아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토모스는 끊어지지 않는 혹은 나뉘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엔 아토모는 문법적으로 위치나 한계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원자적 한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 내의 방사능 물질이 붕괴하는 속도를 측정하려면 1초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의 10분의 1 이내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움직임이 밀리초입니다. 밀리초는 1000분의 1초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시간의 단위를 점점 더 세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를 해가 뜨고 지는 시점에 따라서 대략적인 시간 구분을 하던 시대에서 24시간으로 나누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1시간은 60분으로 1분은 60초로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1초를 더 세분화하여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펜토초, 아토초, 잽토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1초입니다. 원자폭탄의 폭발이 일어난 순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 피코초는 1조 분의 1초, 펜토초는 1000조 분의 1초, 아토초는 100경분의 1초입니다. 현재 측정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인 잽토초는 1초의 10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해는 경의 1만 배입니다. 엔 아토모란 헬라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휴것이 우리 몸은 1초의 10회 분의 1보다 더 빨리 변화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주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1초의 10회 분의 1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에 가장 놀랍고 큰 체험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기도 무덤이 열렸네, 저기도 열렸네, 해골이 나오는데 거기에 몸에 살이 붙고 피부가 붙는구나, 내 몸이 왜 이렇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희한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을 상상하고 즐기는 특권을 여러분이 향유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에 관하여 젝토초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다만 여러분이 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순식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림받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휴거된 사람의 모습은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하였는데 여기서 언급한 공중이 대기권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는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거에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휴거되는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겪게 될 당혹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판단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경찰서로 수많은 실종 신고가 쇄도할 것입니다. 외계인의 침입 운운하는 뉴스 보도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을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대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들고 씻고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면 곧장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져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피신시킨 후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소돔성의 불과 유황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대환난을 겪지 않도록 휴거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대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끼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는 대환난을 포함하여 주님의 날 심판에서 제외됨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세상에는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고 이런 뿐인 신자들은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대환난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서 다스리는 왕노릇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뱀을 바른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승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리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천년 후에 사탄을 무저갱에서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도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유황불에 던집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일곱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도들이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으나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대비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성도들의 휴거가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을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강림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알기 위하여 성령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답게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에 머물 동안 예수님의 강림을 맞게 된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모두 휴거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공중 강림 시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진행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을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대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